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의 환상과 계시, 그러니까 그가 천국을 다녀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또 이야기하는데, 그가 이제 사역의 중간중간 참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 또 환상 가운데 은혜로 비춰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그가 이제 경험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일하심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고 좀 예측 가능한 범위 가운데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면은 그렇게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시겠지 하면 이렇게 하시는 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예측 가능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는 분입니까? 지난날의 경험이라는 것은, 사람에 있어서의 경험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신뢰하기도 하고, 또 그 경험 때문에, 지난날의 경험 때문에 또 믿음 흔들리기도 하고, 이 경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그 순간들은 또 새 힘을 얻고 나아가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되는 제목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실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는 이 성경을 통해 보더라도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원칙적인 부분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이시고 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원칙적인 부분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원칙은, 이제 성경 말씀의 원칙은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라는 것은 그분의 그 창조성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항상 보여지는 만큼, 들려지는 만큼 하나님 이해하거든요.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도무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없기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그분은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기대함과 소망함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또 살아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경험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하나님은 체험 자체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증거로 삼으시고, 지난날의 기억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더욱더 좋은 기억들로 날마다 새로워졌을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자신이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하는데, 14년 전에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간접 화법을 쓰거든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어쨌든 하나 이제 뭐 글을 쓰는 방법론일 수도 있고, 자신이 천국을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좀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 3자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늘의 모습을 그에게 비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4절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에서 보고 들은 것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온전한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보고 왔는데 천국에 대해서 보고 와서 천국이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걸로 끝내버려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늘의 모습이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일단락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을 이제 낙원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낙원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참 사람이 이제 근시안적으로 인생을 많이들 살게 되죠. 그래서 신앙인들도 천국에 대한 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판단하고 내 인생을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주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이게 생각이 짧은 건가, 이게 방법이 잘못됐나, 이 스스로의 가지고 있었던 믿음들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게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연장선상,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정가인데 주인 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사람이 계산한 것보다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 사람이 믿음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것들을 잊어버리겠는가, 그분이. 그거를 분명히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 또 심은 것이 열매 맺지 못하고 해서 썩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낙원으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거,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겠고 또 풍성한 것을 소유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낙원으로 표현되고 있는 바울 사도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와 풍성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이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또 그분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오전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도 자신이 약한 것을 계속해서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약한 것은 불편한 거예요. 평범한 우리에게는 약한 것은 불편한 거고 숨기고 싶은 것이고 뭔가 좀 모양새가 빠지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계속 그의 서신을 통해서 약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약함을 감추고 강한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또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왔던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치시고 인도하신 그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지만 그거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 보여지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의 중심도로 두고 살아가는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항상 우리의 약함의 그 순간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강력하게 필요할 때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로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약한 것은 불편하지만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분명히 많이 있었지만 오히려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근데 원칙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 당시의 문화관 가운데 약한 것은 감추어야 돼요. 자신의 그 유리한 점들, 자신의 우월한 점들을 끊임없이 나타내야 되지. 왜냐면은 그러니까 설득해야 되잖아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설득시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너보다는 좀 더 나은 게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야만 했거든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가 약점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이단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약점에 대해서 이제 파고들었는데 그 약점을 가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말할 것은 많은데 그래도 사도 바울이 좀 지나치게 이야기하는구나. 자신을 포장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까 봐 자신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스스로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이 어떻습니까? 좀 약한 부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약점이 참 감사하다. 약점이 감사로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약한 부분 항상 내 인생 가운데 불편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른 지워주셔야만 하는 것들. 인생의 불편함들은 제거돼야 될 대상이고 항상 내 인생에 누가 보기에도 좀 폼나고 좀 더 기쁨이 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 있어서의 불편함은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불편함이에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이런 불편함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집 구경도 시켜주셨어요. 심지어는 우리 집 한번 와봐. 먼저 집 구경도 시켜주시고 가히 이룰 수 없는 그 은혜와 풍성함. 그래서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계시가 왜 그에게 필요합니까? 복음 전파의 자리에 있으니까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계속해서 바울 사도에게 비춰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시고 또 풍성함으로 베풀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줬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적인 고난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고통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일환으로서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끝까지 믿음 지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도 어려울 거예요.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것. 바울 사도는 끝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요. 흔들리지 않고. 수많은 고난 때문에 그가 자신이 경험했던 고난은 그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쉽고 편안한 가운데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다들 보면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 참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살만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할 게 많거든요. 해야 될 것도 많고 누려야 될 것도 많고 시간 보내야 될 것도 많고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 건축했으면 참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모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힘든과 어려운 과정이 있을 때 끊임없이 주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그가 이제 70이 넘어서까지 쓰임받게 되는데 그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본문 가운데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들에게 자만함 자체가 가장 큰 독약이에요. 가장 큰 거. 한국교회를 이끌었었던 많은 이들이 변질돼 가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 발견하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힘들어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끝까지 더 믿음 지키고 온전한 정신으로 나아가는 거.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신앙도 약해지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몸은 약해지지만은 사도 바울이 몸은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계속해서 더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육신은 힘들지라도 계속해서 주어진 것에 익숙하지 아니하고
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끝까지 이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것. 자만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든 일에 순간순간 바라볼 때마다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대해서 생각하고 또 마음과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까지라도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 자체를 또 은혜로서 여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는 항상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판단해요.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기도응답 안 되고 있으면은 도대체 내가 뭐 잘못했나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선한 것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이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의 사랑 가운데 강건함 누리고 또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 끊임없이 마음의 겸손함 가지고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판단하지 않고 마음의 겸손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리교단 내에서도 이제 은퇴 연한 3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뭐 60이든 70이든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좀 드는 생각은 그냥 욕심 생기면 이제 그만둬야 된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뭐든지 욕심이 생기면 거기서 멈추는 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고 또 교회를 보호하는 길이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다들 보면 마지막 순간에 누구든지 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좀 이런 욕심, 목회자든 평신도든 뭐 사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든지 간에 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지고 욕심은 또 삶에 있어서의 어떤 교만함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고 삶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파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는 자로서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행되어야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뭐든지 익숙하다 보면 익숙한 부분에 있어서 있다 보면은 사람이 욕심도 생기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신앙인으로서 교만함도 생기고 항상 익숙해 있는 그 순간에 있어서 그걸 항상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교회 이제 17년 지나가고 있지만은 이게 한 교회 이렇게 계속 오래 있는 게 이게 참 서로에게 바람직한 것인가? 때로는 좀 그런 질문도 좀 해보긴 해요. 이 미국 감리교회는 뭐 잠깐 얘기가 다른 얘기인데 이 로테이션이 돼요. 이제 그 미국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돌아요. 이제 감독이 지명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적응하고 또 이제 그런 순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뭐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목회자 이제 수급 문제가 이제 인원이 이제 잘 안 맞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깨지게 됐지만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어쨌든 한 교회 오래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이 정신줄 잡고 끊임없이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 달려가는 게 이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어쨌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 항상 목회자든 평신도든지 간에 맨날 익숙하잖아요. 모든 사람들 이제 뭐 심전에 10년 넘게 알고 본 사람도 생겨지게 되고 더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익숙한 것 때문에 마음속에 어쨌든 교만함이나 또 심령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감각해지는 것.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좀 주님 앞에 긴장감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채용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어서 다윗이나 또 이제 사도 바울이나 그들을 우리가 높게 평가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가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믿음 흔들리지 않냐고 나아갔던 것.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이 고목과 같이 더욱더 나무가 크다 보면은 가지도 커지고 또
더 많은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그 넉넉함의 모습이 또 있어져야 됩니다. 8절에 이것이 내게서 3번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더니 이 고난이죠. 이게 이제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너희는 내게 눈이라도 빼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질로 이제 많이들 보더라고요. 눈병.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육신에 있어서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건강하게 쓰임 받으면 하루에 어쨌든 간에 이제 하루에 뭐 한국 가서 전도했고 좀 두 군데도 갈 수 있고 몸이 좀 건강하면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고 더 건강하게 하셔서 주의를 더 많은 부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면은 참 좋을 텐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완전히 100% 이해되지 않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완전 이해되지는 않아요. 이해하려고 해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만 왜 그러시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 제가 고생은 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원망 불평한 적은 제가 잘 잊어버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기억은 없어요.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일하심이 이해가 안 되는 것. 오늘 사도 바울도 좀 이해되지 않는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니 사도 바울이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전파하겠다고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은혜가 족합니다. 그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와 하나님이 알고 있는 은혜가 좀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의 은혜는 고쳐준 게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갖고 있는 게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도무지 동일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아버지 생각이 좀 내 생각과 좀 일치를 이루는 거. 그것에 대해서 다 이제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움직이시고 함께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에게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3번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은 바울사도에게 너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강하다고 해서 능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약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약한 데서 강해진다. 우리가 좀 더 잘 되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분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닌 하나님은 오늘 성경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더 멋있게 감당하느냐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더 원하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바울 사도에게 더 많은 일꾼 붙여주시고 더 많은 것들 재정적으로 또 허락해 주시고 건강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냥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서 아프리카까지 다 온 대륙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보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육신적으로 고통도 있고 교회 개척해 놓으면은 또 다른 데서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또 이간질 시키고 또 바울 사도는 또 그거 또 해결하냐고 또 신경 써야 되고 중간중간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사단의 방해일 수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믿음 지키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 그거 자체를 더 원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하나의 음성 듣고 나니까 그냥 생각으로만 동의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했어요. 아, 그렇구나, 좀 아쉽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응답 자체가 너 약한 데서 능력이 온전해진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바울 사도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 고난의 이유가 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겠죠.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질병 없으면 더 큰 일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능력이, 육신이 건강해서 스스로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 육신적으로 힘들 때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은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새 먹고 승리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왔다. 지금 육신의 질병이 낳고 안 낳고 그것을 떠나서 바울 사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머무르고 함께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중심을 두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주님과 교제함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듣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그리스도를 위한 약한 것이죠. 스스로 욕심을 위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의 환난과 어려움, 그리스도를 위한 환난과 어려움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음 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의를 잘 감당하려고 하는데 고통당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가 여전히 어려움으로써 다가오고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을 때에 그 상황 자체가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그것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기쁠 때야 날마다 감사하고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그 고난의 순간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말로 진심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약한 그때. 약함이 피하고 싶고 숨기고 싶고 원망 불평이 있고 좋지 않은 분위기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머물렀던 순간이 오히려 인간적으로 약함을 경험했던 그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모든 민족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순간은 광야입니다. 햇빛이 있고 먹을 것을 찾기 힘들고 또 독충이 있고 소망을 발견하기 힘들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인도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나름대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또 뭐 이제 어업에도 종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봤을 때에 우상 숭배가 더 극심하게 나타났던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남유다에서는 북이스라엘만큼 우상 숭배가 좀 덜 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도 있었지만은 그냥 먹고 살 만한 게 많은 거예요. 물이 있고 나무를 심을만 하고 또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계속해서 넘치다 보니까
굳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사는데 이제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또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다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사도를 사랑하셔서 환상과 계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나아가는 것이 마음의 중심을 이루어야 되는데 항상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항상 원망불평하다가 있던 것도 빼앗기게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또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의 모습이 나에겐 어떤 존재인가, 어떤 상황으로 다가오게 되는가, 육신적인 약점이 있고 이 환경에서 약점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항상 감추고 싶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 장애물로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순간순간 삶을 돌아봤을 때에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의 약함의 순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온전한 상황들, 그러니까 육신적인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함으로 이끄시고 또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은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될까, 그것보다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방법대로 행하실 것에 대해서 더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두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 하나님께서 단순히 도움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하나 다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심히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족한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 충만함을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께 영광 돌리며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판단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달려가는 또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바라보며 마음의 소망을 그분께 두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